우리 시편 52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1절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이제 제목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여기 시작하면서 포악한 자여라고 부르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포악한 자라는 단어가 원어는 기보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뭐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다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이요 육체 덩어리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이제 기보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는 네피림,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인족들이 이렇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나타나죠. 근데 사실 네피림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여러분 이게 인간이 육체 덩어리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여기 용사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기보르 포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명성은 명성이 아니고 악명 높은 자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육체 덩어리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해서 나온 존재가 바로 포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는 가장 세속적이고 아니 사탄적인 저희를 가진 자들 사람의 딸들, 이 두 개가 결합되어졌을 때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포악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희생제물을 삼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존재가 태어난 것, 이게 여기 포악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의 가장 포악한 자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사 아들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무슨 여러분 뭐죠? 히틀러든지 아니면 스탈린이든지 김일성이든지 이게요 다 기독교와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명분. 여러분 사람들이요 되게 세속적인 것 같죠. 그래도요 뭔가요 우리 돈 잘 벌게 해줄게 이런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근데 뒤에는 악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포악한 자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기보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왔고, 사람에게 기보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창세기 10장 8절에 한번 보면 처음으로 사람에게 기보르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가 기보르, 처음 포악한 자다 했는데 니므롯이 뭐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늘에까지 탑을 쌓는다고 하면 노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동하다가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중에 진시황 만리장성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 나타난, 그러니까 전제군주, 백성들을 학살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전형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인데요. 자, 오늘 다시 1절로 가서 포악한 자여라고 하면서 다윗이 포악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아까 표제에 나온 대로 도액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룻 같은 이 보십시오. 모압 사람인데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사실 우리아의 저기 다윗의 장수 있잖아요.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그 사람은 히타이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혹은 유대인들로 의와 악을 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저 도액이 에돔 사람인데요. 자기가 이제 개종을 한 거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개종을 했는데 사울의 목자장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 노베 다윗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피할 때 노베 성소에 왔습니다. 노베 성소에 왜 도액이라는 이방 사람이 왔을까요? 개종을 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이제 성소니까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종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스펙도 계속 성실하게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겉으로 보면 정말 종교인이에요. 사람의 딸들. 근데 속에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개종하지 않고 그냥 이방 사람으로 살았다면, 만약 그가 개종은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심에 열심히 없었다면, 그래서 노까지 종교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면 제사장만 85명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학살하는 포악한 자의 원흉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의 딸과 결합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포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포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계획.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 이 사람이 종교적인 스펙을 쌓으려고 노베에 왔습니다. 워낙에 여호와의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홈리 비나스 자기 그 악한 아들들을 더 아끼고 두둔하고 애정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언약 계획을 빼앗겼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 죽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언약계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언약계 외의 물품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회파돼요. 그리고 옮겨온 곳이 노이었어요. 왜냐고 하면 노읍은 제사장 집성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니까 오는 게 좀 당연해요. 근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여러분 이제 뭐랄까요, 요게 종교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눈도장 찍기 위해서 이방인이니까 자기가 생각에 뭔가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눈도장도 찍어야 되고,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제일 보수적인 집단이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대박이 났어요. 들어왔는데 딱 봤는데 누가 보였어요? 다윗이 보였어요. 지금 사울 왕이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한 그 다윗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악한 계획이 쫙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쫙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제일 우호적이지 않은 제사장 세력과 지금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엮어서 반란 세력으로 묶을 수 있을지, 그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지 머릿속으로 그냥 그림이 한꺼번에 빡 그려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이래 다윗을 봤네. 이야 대박. 기도하러 오기 너무 잘했어. 정결례하러 오기 너무 잘했어. 이 생각이, 악한 계획이 들고는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서 스스로 자랑하는가. 나 천재야. 와, 나 천재야. 우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보고 도망갔고요. 자기는 또 제 사울 왕에게로 갔는데, 사울 왕이 이 저기 신하들을 유혹을 하면서 자기 아들도 유혹을 하면서 다윗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한테 제대로 이야기하는 놈 하나도 없다고, 너희들 다
반역자들이라고 막 욕을 할 때 도에게 탁 나가죠. 사실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도망자 신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조금 전까지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짜 악마적인 편집이죠. 아,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 거룩한 제사장이 그럴 리는 없는데, 아니 제사장의 마을이 그렇진 않을 건데 믿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왕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아히멜렉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모반 세력의 수장인 다윗에게 군량미를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그가 왕자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군량미 뭐예요? 진설병, 떡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그거 준 거예요. 무기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는데 그거 가져갔거든요.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왔으니까 그냥 기도해 줬는데 그거를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기도해 줬다고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진짜 1타 2피잖아요. 자기는 인정받고요. 아무도 밀고 안 하는데 자기한테 밀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세력이 자기한테 제일 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거에 막 제거를 해버렸으니 완전 1타 2피 아닙니까?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아주 잘 간 칼과 같은 말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악한 머리가 잘 돌아갔을까요? 왜 이렇게 말이 한마디를 해도 막 학살을 일으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그 머리가 잘 돌아갔고 악한 계획을 세운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진짜 효과 있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의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악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거짓을 사랑하니까 생각 속에 막 악한 계획이 팽팽 돌아가고 말 속에 거짓된 말들이 막 화살처럼 칼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스펙을 쌓아도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게 그 사람입니다. 더 사랑하는 게 물질이고 더 사랑하는 게 권력이고 더 사랑하는 게 쾌락이며 그 사람은요 포악한 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4절도 보면요 이렇게 한번 마지막 오늘 본문 4절까지인데 4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를 가진 그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해친다는 말이 원어는 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베라라는 단어는 개걸스럽게 삼킨다.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삼키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너는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탐욕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혀로는 간사한 말이 나오고요. 생각으로는 악한 생각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간사한 혀보다 더 먼저 악한 생각보다 더 먼저가 마음속에 있는 이 해치는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개걸스럽게 삼킨다. 탐욕이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 기보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인간이 육체 덩어리가 되었던 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악명 높은 기보르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가 창세기 6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지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텐데요. 불심판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고 하면 포악한 자들이 막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란 비신자일 확률이 없습니다. 이슬람 가운데 나오거나 공산당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표피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속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포악한 자가 나오지 절대 무슨 뭐랄까요 뭐 신은 없어 무신론자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요 가장 포악한 자, 다시 말합니다. 악한 머리가 팽팽 돌고 말을 해도 막 진짜 죽이는 멸망하는 말을 하고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 대명사 뽑아보면 누가 나옵니까? 진짜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뭐 옛날에는 그래도 정광훈 하나만 부르면 되는데 지금은요 웬만한 사람 불러도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요 포악한 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한국 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을 가장 어지럽게 하는 것은 기독교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메시아예요? 트럼프가 고레스예요? 온 세계를 깡패도 아니고 무슨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물심판 있을 때에 기보르가 세계 활기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기보르들이 막 활기치는 거 한편으로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이고 오늘 한 단어를 지금 빠뜨렸는데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포악한 자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포악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도액을 보면서도 다윗이 선언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기보르가 막 득세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이 도액으로 말미암아 자기한테 그냥 잠시 기도해주고 진설병 주었던 자기가 요구해서 골리앗의 칼을 줬던 대제사장 한 명이 아니라 제사장 85명과 그 마을 전체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살육당한 참담한 모습을 소리를 듣고 나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아히멜렉이 멸절되는 데에는요 이 악한 포악한 자 기보르가의 역할이 크지만 다윗은 한 일이 없습니까? 많죠. 첫 번째 다윗이 거기 가서는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아히멜렉에게 혹시 여기 이제 떡을 받고 나서 칼 무기 같은 거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의지하고 물맷돌만 있어도 됐는데 무기 같은 거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망가는데 무기 없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거 불신앙이 이미 들어온 겁니다. 겁이 나니까. 또 한 가지 아유 무기는 없고 아유 당신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 영광을 당신이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골리앗 칼 갖다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무기가 없어요. 일단 너무 커요. 다윗이 그거 어떻게 들고 가려고 해요? 좀 도망가기 급한데 최대한 작은 걸 해야 되는데 진짜 큰 걸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두 번째 그거 가지고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지금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블레셋에 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골리앗의 칼 가지고 블레셋에 가면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골리앗이 자기들의 대표 장수였는데 그걸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칼 가지고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뻔했어요. 그럼 신하들이 저 죽여야 된다고. 근데 왕이 이제 블레셋 왕이 보니까 얘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하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완전 연기를 엄청 잘했나 봐.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채를 하니까 얘 미친놈이라고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자기가 무기 있습니까? 물어본 거 불신앙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무기 없습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도에 눈이 마주쳤어요. 자기 대장군이잖아요. 자기 지금 조금 전까지 군대 장관이잖아요. 농림부 장관, 군대 장관이고 자기 어떤 사람이 잘 알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불을 보듯 뻔한데 자기 산다고 눈만 보고 도망왔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포악한 자 때문에 학살이 일어난 것도 맞지만 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비겁함과 지혜롭지 못함과 불신앙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런 고백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빛의 날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빛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요, 어둠의 날이 있습니다. 다윗의 순간이죠. 지금 순간이죠. 골리앗 잡는 때는 빛의 날이라고 하면 지금 사울이 자기 잡기 위해서 도망가는 때, 아니 도망은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수많은 한 마을이, 그것도 제사장 마을이 도륙된 거, 어둠에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 죽고 싶겠죠. 내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어둠의 날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히 항상 있도다. 이 고백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자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악한 자의 이 악한 계획, 이 악한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인자가 항상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항상 있는 인자 앞에서 이 시의 끝에 보면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지금은 정말 나를 보면 너무 절망스럽고, 상황을 봐도요, 도액이 막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막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따르게는 은혜로우심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아둘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미친 채하고 다시 들어와서 본 것이 아둘람이죠. 했더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최초로 4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혜의 대상으로는 바뀌었죠. 이거 불쌍한 것들 도와줘야지는 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우심, 인자심을 가지고 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살아나서 아둘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몇 명이 왔다고요? 400명.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노브에서 땅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동네라는 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죽은 사람들이 아마 한 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너무 소중한 사람, 내가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 인자함을 받았는데 내가 인자함으로 섬길 사람이구나 해서, 여러분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왔는데 나중에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한편 그래도 어쨌거나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괜히 와가지고 떡 달라고 해가지고 다 살육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 인자하시니까. 근데 그럼 아히멜렉 제사장 집은 어떻게 돼? 이런 생각도 우리 사실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아까 실로의 제사장이 엘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나서는요. 31절부터 저주가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러면서 다 단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0좀 이제 기니까 35절로 넘어가면요. 대신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다. 너희 자손들은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구걸해서 먹고 사는 제사장으로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요. 이 엘리의 후손이 바로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은 맞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 경멸하는 자손이었죠. 근데 하나님 참 또 신비합니다. 학살을 당했는데 한 사람이 딱 남았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아비아달.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근데 대제사장을 2명을 세웁니다. 아비아달과 또 한 명 사독을 2명을 세웠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 너무 학살을 당한 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요, 나중에 다윗이 죽고 이제 그 솔로몬이 세워질 때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아비아달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로 패해지게 되고 그 자손들은 그냥 구걸하는 제사장이 되게 되고 사독 집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되게 신비죠. 신비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실로에 있던 성소가 성막이 노브로 옮겨왔잖아요. 노브이 완전히 도륙됐잖아요. 그리고 성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맞잖아요. 그다음에 없어졌어. 언약궤가 없어지고 여기가 실로가 아예 폐허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온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 마을이 폐허가 되고 나니까 기브온으로 왔는데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개만 더 보고 마칠까요? 여호수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기본 사람들이 왕도와 같은 성인데 이렇게 복속하고 들어와서 뜻대로 하소서 하니까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레위인도 아니고요. 나무 패고 물 깃는 가장 하층민으로 살게 하셨는데 가장 낮은 사람이 되었죠.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끝까지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쨌든 성소라는 게 제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게요. 제사장이 갔던 것이 기브온 사람, 레위 사람도 아니고 기브온 사람이 갔다는 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던 곳이 기브온의 산당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옮겨져 있었거든요.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그쪽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겸손한 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포악한 자가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우리 그 인자하심,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우리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또 은혜로운 자 통하여서 지금 정말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인자를 신뢰하고 인자를 고백하고 인자를 의지하고 인자를 닮아간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요.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